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읽은 전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에 이 노래를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 때, 또 오순절 때, 초막절 때,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언덕바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인데요. 순례자가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거의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본 거야.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 시온산인데,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게 순례자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인재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이야. 그동안에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인류의 시작이 있던 그 시점에, 시간도 공간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온 우주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사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 베푼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얕은 물가에 갈대밭을 뭐 지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냥 인간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믿음의 영역이지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사실 뭐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뭐 아들을 낳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쉬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있게 하신 분이 행하지 못할 것이 못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목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많은 뭐 상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고 또 어쩌면 뭐 전쟁 가운데 나갔던 군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고백 가운데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이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보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념하기를 이곳은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잘 몰랐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이었구나.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도왔구나.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례자가 시온산을 바라봤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특별히 시편 121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단어는요, 우리를 돕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의 9절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것 같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왜냐하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실망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 가운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졸거나 주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는데 조는 순간 지켜보는 눈동자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인 것처럼 하루 24시간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그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시온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요. 이 지키신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5장에는 처음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유일하게 오늘날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는다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족보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기록된 게 뭐냐면 몇 년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라. 족보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인류의 인간의 운명이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길게 살았던 무두셀레는 969세에 향수하고 다 죽었어요. 그럴 만한 다 존재인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실패하게 살았던 많은 물질을 가졌던 적게 가졌던 가장 인류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게 모두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차등이 있을 수 있죠. 높이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가장 공평하게 죽는 거는 누구에게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소망, 기대,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적에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무두셀라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무두셀라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녹 시대에 그 당시에는 시족을 이루고 부락별로 마을을 이루며 살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가 돌아오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세상에 죄악이 많은 상황 가운데 누가 쳐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공격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부락을, 우리 마을을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창을 가지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적과 원수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마을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창의 사람으로,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원수가, 적이, 악한 사람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을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의 사람으로, 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을 위에서 지킨다는 이 고백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을 동행하다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지키는데요, 무엇까지 지키십니까?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가 죽음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창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가운데 죽음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시는지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반복적으로 계속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낮에는 그 광야 가운데 그 뜨거운 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살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뜨거운 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구름가 등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셔서 지켜주셨죠. 그 밤에는요, 또 광야의 밤은 추운 날씨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구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대적의 공격도 있었고요, 많은 장애와 많은 난관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어떤 해로움도 있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거죠. 그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 영혼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그 우울과 불안,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게 많다 그래 얘기해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는 우리의 삶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과 밤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전 모든 영역 속에서 영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